자, 한참 전이지만요, 미국의 푸드 채널에서 아주 유행했던 그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프로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백종원의 골목시장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뭐냐면은 바로 이 레스토랑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프로였습니다. 그 의역하면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식당,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프로가 이제 굉장히 성황리에 이제 나왔는데, 이 MC인 이 로버트 오바인이라는 분이 수백 개의 식당을 방문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 망하는 식당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식당에 공통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망하는 식당의 공통점을 나중에 책으로 쓴 적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에게 여러분 가로 한번 넣기를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 없대요. 주인이나 종업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들어가도 뭐 아무것도 없고 열정이 없다. 손님이 왔는지 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 두 번째는 또 뭐가 없냐 하면 목표가 없어요. 단기간, 중기적, 장기적인 목표가 없고 그냥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시간 때우기에 급급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종업원들이 이런 분을 만약에 맡겼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일하는 종업원과 주인에게 자신감이 없대요. 이 집에 모자라냐고 하면 없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그러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거기 가서 맛있는 거를 먹겠어요? 네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법만 고수하는 거예요. 이 고집 피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뭐죠? 똑똑한 주인과 빈 가게만 남는다. 목양 칼럼에도 여러분 썼지만은 이 부분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그 목회자 말씀 목회 세미나에서 제가 첫 시간으로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중에는 이 말씀이, 이 예화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분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화는 우리 누구에게든지 꼭 식당을, 기업을 운영하는 분만이 아니라 모든 분에게 다 적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망해가는 가게 5가지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의외로 어떤 재밌는 사건이 있냐면은 레시피나 어떤 음식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그 주인이나 셰프, 종업원들의 태도와 생각, 습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면 음식을 좋은 거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또다시 자기 습관으로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단을 해주고 알려줬는데 대부분의 주인들이, 셰프가 이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참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의 자랑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결국은 레시피만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네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레시피 내놔라. 근데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그 사람에게 줘도 조금만 더 있으면 물을 타버리고 재료를 다른 걸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런 백종원의 골목시장을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연결해 줬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또 망해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영적인 감, 자기의 육감이나 촉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을 얻기 위해서 2가지를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림을 여러분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Read in Bible, 말씀을 읽어라가 하는데, read in은 컴퓨터에 마치 입력시키는 거예요. 왜 그 셰프가 얘기를 안 들을까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을 입력시키는, 묵상하는 것이 바로 read in, 그래서 컴퓨터 모양으로 이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 드렸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pray on, 그때 기도의 불이 밝혀져서 영감을 얻어요. 깨닫게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해요. 기도할 때 정말 지혜를 얻어요. 기도할 때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이런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pray on은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on이란 뜻이 오면은, 기도가 오면은 내 삶의 지혜가,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놀랍게요, 말씀을 듣다가 지혜를 얻는 분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굉장히 지혜를 얻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적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아이디어로 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기업하는 분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보니까요, 하나님하고 접속될 때 지혜를 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지혜를 얻었어요. 제가 그 적었던 한 단어가 저희 가게의 화두가 되었어요. 저희 가정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적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팔자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는 그냥 안 적어, 나는 그냥 갈 거야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줘도 우리가 그것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호세아서, 구약의 호세아서도 어렵지 않아요. 모든 말씀의 원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간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왕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 있는 어른들, 장로들이라는 족장들, 이 사람들은 다 배가 부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백성들은 다 바알을 믿어요. 자녀들은 교회를 떠난 거예요. 부모는 다 제사장이고 서기관인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유는 말씀이 입력이 안 되고, 기도로 어둠을 밝히지 못하니까 어둠에 있지만 왜 망했는지조차를 모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어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4장 6절, 여러분 아마 어제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밑줄을 쳤을 거예요. 4장 6절 보세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근데 이게 중의적인 뜻이에요. 이 지식은 학문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뜻의 중의적으로 등장하거든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을 되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맥시마이즈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맥시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결국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하는 가게 주인을 뭐래, 헛똑똑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 머물러 있는데 결국은 율법,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충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들으라는 동사입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말씀이 이 선지서에 계속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듣는 거니? 그렇잖아요. 너 엄마 말을 듣는 거야? 아빠 말을 듣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너는 듣고 있냐? 너는 매일마다 자식한테 너 엄마 말 좀 들으라는데 너는 듣고 있냐?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같이요 들으라. 이 쉐마예요. 샤마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 뭐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산대요. 그러니까 내 육감이 들리면 안 돼요. 육감, 내 생각,
이거를 젖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계속해서 구별하고 분별해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 저에게 준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하나님 마음인가요? 우리는 육감이 센 거예요. 우리 경험에 앞지르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결국 이것이 세속사적인 생각에서 구속사적인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5장 1절은 그 당시 호세아 당시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1절부터 시작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도 있지만 망하는 비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한테 가서 어떻게 망하셨어요? 물어보면은 본인만 모르지 다 비결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서도 좀 앞부분에서 공부를 좀 해봤다가 뒷부분, 여러분 50등 이상 되는 분들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나요? 답 사이로 막가. 그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답을 찾아가는 분이 있지만 이상하게 답을 피해가요. 그 우리끼리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비밀이 나와요. 제사장들아 이를 동그라미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동그라미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동사가 다 같은 거예요. 조금씩 어미 변화 많이 있어요. 이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은 완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거예요. 얘기를 주는, 옆에 사람에게 얘기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사람이 사인을 많이 줘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빨리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그거예요. 제사장들이 못 알아들어요. 여기 족속들하는 족장들이에요. 장로들. 이건 우리 교회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어른들, 이스라엘의 족장들 못 알아들어요. 왕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은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가 뭐냐? 5장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왕족들, 이게 뭐죠? 대표나 장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책임을 물으세요. 이게 뭐냐면 영적 아비된 자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올라가도 영적 아비의 마음을 없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그런데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들려요. 옛날에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린애인데도 가장 역할하니까 그 아이가 집을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 어떤 내 스스로가 영적인 아비요 어미요 지도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만 보세요. 그냥 여러분 왔다 가는 사람은 죄송해요, 이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오늘은 한번 이 교회에 가보지, 내일은 저 교회에 가보지. 여러분 절대 말씀이 안 들려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거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제가 만나고 가까이 하지 못할지라도 제게 주신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는 것도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인의식인 거예요. 종업원인데도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주인인데도 종업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에스겔 9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인데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 나와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한, 배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마에 그러나 펴 있는 자, 끝까지 그 사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말라. 그런데 내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오랫동안 성전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서늘한 마음이에요. 중직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제사장인데 늙은 사람부터 치라는 거예요. 엘리부터 치잖아요, 하나님이. 그 뭐죠? 그렇게 타락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자들 먼저 배워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족장들, 왕족들이 나태해진 겁니다. 영적인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태생부터가 제사장이고 왕족이니까 배고플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망도 없고, 묵상을 할 리도 없고, 기도할 리도 없고, 회개할 리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때에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자 했던 미스바가 우상숭배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볼과 헤르몬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볼이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5장 1절의 후반절인데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그 미스바가 우상숭배지가 된 거예요.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다볼이 너에게 그물이 된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제사장과 이 왕족들, 우리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용 질문이 됩니다. 내가 영적 아비라면은, 내가 영적 어미라면은, 교회에 그래도 내가 지도자고 중직자라면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깨어있는가? 바쁘다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분주하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 바빴는데도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을 열고 기도했다면, 아, 하나님이 더 기도하는구나.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분주하니까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깨어 있습니까? 혹시 옛날에 부여받은 믿음,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돼요. 30년 전 받았던 거, 20년 전 내가 그때 상기도 다녔는데, 내가 그때 방언 받았는데, 이건 옛날 일인 거예요. 이건 마귀가 들으면 웃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여된 믿음, 부여된 직분, 부여된 세상 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획득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된, 그 획득된 영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획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구약은요, 전통적으로 세습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가 오면서 교회는 세습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예, 그 자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 은혜를 가지고 산다. 모태신앙이니까, 내 부모님이 목사하고 장로니까 절대 그 신앙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획득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근간에 사진 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먼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요. 그런데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저 같은 목사의 모습이 이럴 수 있구나, 교인들이 이렇게 많네,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놨네, 내가 이렇게 공부했네, 그런데 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진기를 가지고 한 사람은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6년 동안 72만 번의 시도를 통해 완벽한 한 컷의 사진을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획득된 은혜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출하하지 않으면은, 시도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과 호세아 시대의 왕족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돼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예배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감을 얻고 이 은혜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오늘 호세아 5장, 특별히 4장부터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시작된 이 제사장과 왕족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이 설교적인 명칭을 쓰는 주석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교는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묵상 설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또 뭐 위로 설교, 치유 설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표적 설교라고 했어요. 타겟팅 sermon. 이거 뭐냐 하면 제사장한테, 그 당시에 어른들인 장로들한테, 그 당시 왕족들한테 아주 대놓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는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자녀는요 혼자 바뀌지 않아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차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바뀌면 안 돼요. 부모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은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표적해서 타겟팅, 조준을 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얘기를 안 들으니까 아예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 에브라임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위에 10지파잖아요.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솔로몬 때 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밑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밑에 있는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데리고 정권을 이어갔지만, 너무 배고프고 참다 못해서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위로 올라갑니다. 10지파를. 근데 그때의 여로보암의 고향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약칭이 뭐냐면 애칭이 이 에브라임이에요. 마치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였고,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했고 이스라엘아 더러워졌느니라. 이런 옛날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했구나.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왜 여호와를 떠났냐면 시험 들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으니까 자꾸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동기가 되고. 근데 본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음란이라고 했어요. 이건 육체적인 음란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왕족들에게, 장로들에게 아주 대놓고 표적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 많이 이게 돌아다니는 말이 뭐죠? 그 목사가 나를 깠어. 깠대요. 무슨 제가 축구 선수입니까? 이러면 맨날 다 까게. 밤을 까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목사의 성숙하지 못한 말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호세아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 바뀌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나를 안 해? 내 얘기를 안 해? 만약에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저를 원망하실 이유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없으면 늘 구경꾼으로 있다 가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듣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표적 설교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묵상이 돼요. 아니면 이 말씀 가지고 여보, 이 말씀은 당신한테 하는 말씀인가 봐. 꼭 그러잖아요. 얘야,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너 이 말씀 들어봐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 해요? 엄마한테 하는 말이네. 뭐 서로 표적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아멘. 예, 오늘 이 찬양들은 좀 높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는 걸로 듣기를. 표정이 또 안 좋은 표정이.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표적 설교가 가능한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전하는 부모된 여러분이 꼭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 표적은 상처만 줘요.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늘 그런 말씀이지만, 주일이지만 정말 제발 좀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를. 그런 분들이 가끔 나와요. 목사님이 그 얘기했으면 교회 안 나온다, 말씀 안. 늘 핑계를 대고, 물론 저도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고 조심하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늘 시험 들고 하지 마시고, 목자인 저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먼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사랑과 궁율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근데 왜 이게 우리한테 어렵냐? 우리 1세대들은 자녀를 분노로 때렸거든요. 자기 성격이 못 이겨가지고 애들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는 거예요. 제가 아빠 지금 화나가지고 우리를 때리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호세아는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살리려고 정말 궁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표적적인 타겟팅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늘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어느 순간에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걸 얘기 못하면 늘 부모는 자녀 눈치 봅니다. 늘 눈치 보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과 기도를 통과해야지만이 거기서 아비의 마음이 생겨요. 주님, 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과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게 하옵소서. 이걸 부단히 유지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가 가져야 될,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자녀의 마음, 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낮은 마음, 겸비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까네, 나를 치네, 내가 뭐가 부족한데, 여러분 이게 되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결국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의가 부서져야 되겠구나, 내 의가 더 깎여야 되겠구나, 내가 더 깨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유익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목요일날 우리 목회자들 지난번에도 모여가지고 이번에도 꽤 오셨어요. 그 이제 하겠다고 하는 분이었지만 정말 아마 굉장히 어떤 분은 깎이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뭘 부족한데. 근데 현실 가면은 교회는 텅텅 비었는데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고집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뼈를 깎고 이게 내게 주는 거구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5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뭐죠? 말씀을 하는데도 이게 헛똑똑인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이게 애칭이 같은 단어라 했잖아요. 다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따라서 넘어지는, 다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마음과 양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만나면은 예배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되면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망하는 인생이고 자기가 망하니까 망치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 망치는 인생을 향해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면서 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해요. 이제 내일 묵상인데 호세아서의 요절입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호세아의 요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강 알면 안 돼요. 옛날에 있던 걸로 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초신자 때나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침노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옛날 걸로 우려먹으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자꾸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자꾸 뭔가 도전을 주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건 뭐냐면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군사의 마음,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많이 부른 찬양 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죠? 받은 그냥 교회 나오는 거다. 그게 아니라, 나도 이거 하면서 되게 유치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아주 팔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없으면 안 된대요. 옛날엔 교회만 저어놓으면,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다음에요, 예수 귀한 예수 뭐요? 믿음 더욱 주소서. 있는 믿음으로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부모님 믿음 가지고 살 거예요? 조상 팔아가지고 믿음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땅이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도전이라고요. 내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 청년들, 자녀들, 내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없으면은 이제는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인 질문이지만 워드 프레이어, 우리가 말로 좀 바꾸는 거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우리는 망치는 인생이에요. 100%예요. 근데 안 망치려면은 망을 쳐야 돼요. 이 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의 네트예요. 이거를 잘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는 게 뭐냐?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오부가 될 거다. 그들의 그물이 먹고 사는 그물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네트, 망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하는 것은 영적인 망을 촘촘히 하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의지해요. 이런 기관을 의지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망, 영적인 그물, 내게 그것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망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나님의 망, 하나님의 영적인 그물들이 있어야 돼요. 왜 제사장이, 왜 족장들, 장로들, 왕족들이 망했는데도 몰랐을까요? 영적인 망이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도 그 망이 헐거우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준 게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지만 그물을 촘촘하게 하고 강하게 튼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 망의 견고함으로 인하여 놀랍게 부활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니까 지혜로운 어부는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 꼭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망을 수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배 크기만 봅니다. 인생은 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물의 문제인 거예요. 나룻배 있더라도 그물이 튼튼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부활을 캐내고 건져내는 거예요. 나에겐 영적인 망이 있는가? 여러분, 회사나 직장도 보니까 다 네트워킹이에요. 이거를 부단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네트워킹은 밑에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늘의 네트워킹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밑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네트워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네트워킹이 있나요? 사람들 많이 아시나요? 여러분이 의지할 게 있나요? 그 네트워킹보다 본질적인 네트워킹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말씀의 망이 있습니까? 기도의 망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혼자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분은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왜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께 사귀게 하는 거예요?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영적인 네트워킹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번 말씀 세미나 목회자들에게 목회 성공 여부도 목사 스스로가 영적인 망, 관계의 망, 물질의 망, 이거를 촘촘히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매일마다 놀러 다니고 그냥 어디 가고 그냥 없고 그냥 매일마다 뭐 교단한다고 뭐 돌아다니면 정치나 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망과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영적인 망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디모데 때문에 바울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 하나 세우려고 디모데 때문에 늘 바울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은혜 받는 그 한 분, 여러 교우님들,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렵게 교회를 선택하고 새 가지로 오신 그분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영적인 망인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저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목회실의 목사님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귀한 영적인 망인 거예요. 저분들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저분들에게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좀 게으르고 싶다라도 또 번쩍 또 눈이 열리고,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도 여러분 영적인 망인 거예요. 저도 그리고 그분들한테 영적인 망이 되고 싶은, 네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많은 목사님들 만날 텐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네트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권사님, 그렇게 섬기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 평생의 네트가 되는 건 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냥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말씀은 저에게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리는구나. 부단히 말씀의 망을 치는 거예요. 기도 어렵지만 짬을 내서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출장 가서도 집회 가서도 거기서 기도하고, 근데 그 매트가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구나.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또 물어봐요. 기도 카드, 이 유치한 작업에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 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평생 은행 통장만 바라보던 내가 말씀, 기도,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네트워킹, 어리석은 것 같고 유치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하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망치는 사람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망치는 인생인데 다시 망을 치는 인생으로, 영적인 망을 부단히 치셔서 조밀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 망하는데도 망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주님, 오늘 저에게 다시 이제는 망치는 인생에서 망을 치는 인생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가 영적인 네트를 마음을 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거룩한 남자들아, 너희 각 처소에서 너희 거룩한 손을 들고 이와 같이 또 여인들도 온몸을 단장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내가 원하는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망을 치겠습니다. 내가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제게 이 마음을 다시 주세요.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망을, 영적인 망을, 하나님 말씀의 망을, 기도의 망을, 영적 공동체의 망을, 목장의 마음을, 부부 가운데 영적인 망이, 자녀 가운데 영적인 그물이 우리 안에 있어 생명을 살리고 우리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적인 그물이 헐거워졌습니까? 내 영적인 그물이 구멍이 났습니까? 내 영적인 그물이 질서가 없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영적인 망을 다시 키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네트워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와 목장과 모든 소그룹들이, 1:1 양육들이, 묵상들이,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망이 촘촘히 잡혀져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망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망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망치는 인생에서 망을 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장로님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그물들이 촘촘히 있어 주시는 은혜, 주시는 놀라운 보물들 잘 건져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주님 다시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그물이 구멍이 나고 다 풀어지고 헤어져서 하나님의 보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밑빠진 웅덩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자녀들, 부부, 귀한 교육자들, 하나님 모두를 우리를 위해 주신 영적인 네트워킹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망을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망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망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망치는 인생에서 망을 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부단히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종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라는 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라는 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한 곳에 연결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요, 부모의 망이 있음을, 기도의 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중보자가 있음을, 나는 망의 안에 있구나, 망치는 인생이구나, 주님 이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